성령님은 변화의 영이시다. 그래서 120명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들을 성령께서 변화시키신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변화할 겁니다. 변화하였습니다. 사람이 변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좋게 변합니다. 훌륭하게 변합니다. 거룩하게 변합니다. 신령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이기심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변하고 강도가 변하고 도적들이 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살인마가 변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니까 간교하고 간 사람, 여러분 도적질하는 사람이 변하고 새롭게 바꿔지는 역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본문을 중심으로 변화의 현장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첫째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이어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사도들이 변합니다.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12사도가 여러분 변합니다. 사도들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2제자, 12사도들 이 사람들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서로 자리 다툼하고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논쟁 벌이고 싸우고 그리고 그래서 분위기를 아주 험악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12사도예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수님이 예고하실 적에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 속에 이기심을 위해서 주님을 뭐하고요? 책망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고요. 마가 같은 제자는 여러분 혼입을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다들 무서워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부터 그들이 변했습니다. 목표가 하나가 됐고 그리고 목적이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저들이 뭉쳤습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꿔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제자란 이유 때문에 공에 잡힐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굉장히 바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120명이 하나님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도 변합니다. 좋게 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바꾸시고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사한 사람이 변해요. 이기심 있는 사람이 변해요. 나쁜 놈이 변해요. 강도가 변해요. 살인마가 변해요.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평강과 평화의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 그 속에 임하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4장 14절서부터 36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분석해 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을까? 담대한 사람으로 여러분 변했어요. 두려워하거나 주저함이 없어졌어요. 예수를 말하며 두려움이 없어진 것입니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저들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아주 담대케 하시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구약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성경을 보면서, 선지서를 보면서, 율법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여러분 율법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선지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말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이 다 예수님을 말함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말함이 시편 16장이나 110장이나 다 다윗의 시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실들이 다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 것이 요엘 선지자 2장에 있는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되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증가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6절에 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21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증언하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지식을 더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증거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지식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많으니까 성경 지식이 더하고 예수님 지식이 더하고 하나님 지식이 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니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의 불순종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이 사망의 죄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여러분 죽였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여러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천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을 풀어넣으시는 이가 성령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강팍한 마음을 녹이세요. 성령님은요, 강팍하기 짝이 없는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주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마시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이 나라를 바꿔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이 사람을 움직이고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동하고 성령님만이 사람을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그리고 회개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님은 변화의 영이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30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도들이 설교한 적도 없지만 여러분 저 사람들이 굉장히 강팍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외국에서 살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음이 계속해서 괴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베다스다와 가버나움은 여러분 엄청난 주님이 가서 표적과 기적을 막 일으키셨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탁월한 설교가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입술에 능력을 더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보다 능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야 가버나움아, 여러분 예수께서 그곳에 가서 엄청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저 사람들 앞에 설교하니까 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우리 형제들은 우리 어찌할꼬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주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역사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세요.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가책시키세요. 후회시키세요. 회개하게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8절에 보니까 저들이 회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감동했습니다. 감화했습니다. 성령님이 저들을 막 여러분 변화시켰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경은 강팍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십시오. 강팍한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악한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분열의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살인의 마음을 녹여 주십시오.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저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성령님이 저 마음을 감화감동하시면, 성령님이 저 마음을 변하여 시켜주시면 돌아오겠나이다. 예수 믿겠나이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겠나이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강팍한 남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사악하기 짝이 없어서 맨날 무당하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저주의 화살을 쏘았던 그 강팍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가 마음이 돌아서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감동합니다. 감화합니다. 움직입니다. 녹입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여러분 항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나에게는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니까, 감화하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놓으니까, 강팍한 마음을 흐물흐물 물처럼 녹여놓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을 바꾸시고 회개시키는 역사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여러분 저 사람들 대낮부터 술 먹고 미쳤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을 뻥뻥 튀기면서 우리가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고 자책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눈물 글썽거리면서 사도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녹아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마음 녹여주시고 하나님 저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강팍한 마음 풀어주십시오. 엉키고 설킨 마음 풀어주십시오. 꽁한 마음 풀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얽히고 설켜서 빼도 풀 수 없는 저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풀어주세요. 성령이 풀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봄바람처럼 역사하시면, 바람처럼 역사하시면 저들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바꿔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주님께로, 위에게로, 거룩에로 돌아서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살인마도요, 강도도요, 강팍한 마음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많이 죽여갖고 눈에서는요 붉은 핏발이 서가지고 여러분 살인 감정이 일어나는 사람도 성경 읽고 변하여 새 사람이 돼가지고 사형장의 이슬로 끌려가면서도 그가 말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내 형벌을 받아 죽지만 내 영혼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사형장 이슬로 사라지지만 나는 천국 갑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을 때 피곤만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경질만 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혈압 올라갑니다. 내가 올라가니까 신경 써서 속병 걸립니다. 우리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겠나이다. 저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면 되겠나이다. 그러면 성령이 어느 날 역사하셔서 돌아올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회개의 영이신 거예요. 주의 영은 회개의 영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회개시키는 영이세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선언과 같은 것이고 표시와 같은 거예요. 예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여러분 세례를 받습니다. 분명히 세례받고 나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은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예수당이라고 해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고 성령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여 결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요, 세례받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도 바꾸시고 환경도 바꾸시고 가정도 바꾸시고 나라도 바꾸시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세 번째 보면요, 초대 최초의 교회에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42절로 47절에 보니까 여러분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전에는요 다 예수님의 전유물이었어요. 예수님만 하시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 감으로 인하여 성령이 오시고 성령 충만하니까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그 엄청난 사역을 사도들이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불지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랬어야 예수님이 하시던 거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도들에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문둥병자를 살려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성령이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 속에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겨집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겨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보니까요, 발리에서 뭐 어떡하고 막 해갖고 그냥 막 강권적으로 해갖고 재산 뺏고 그래갖고 여러분 도망가게 하고 발리로 도망가고 필리핀으로 도망가게 하고 전쟁 피해서 도망가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절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닙니다. 교회는 재물을 갈취하는 데가 아닙니다. 재물을 요구해갖고 축적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은 그렇게 해갖고 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 45절에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니까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주님 무엇으로 내 사랑의 마음을 주께 고백하오리까? 주님 무엇으로다가 내가 주님의 받은 사랑을 갖다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갚으리까? 그런 마음으로 되어진 것이죠. 협박 공갈해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공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세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넣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처음의 열매가 사랑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온유함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온전히 예수 믿은 사람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싸가지 없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은 실토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간사하지 않습니다. 교활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은 예의가 있습니다.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은 남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등 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공짜로 밥 먹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요, 인격 있는 사람이에요.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만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감화감동하고 역사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자기 이기심과 개인주의 자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겠느냐고요. 성령이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을,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할지언정 교만하고 자만하고 교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다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내 거 챙기고 내 거 챙기고 내 거 챙기고 다 내 거 챙겼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넓은 마음이 생겨지고 풍요로운 마음이 생겨지고 넉넉한 마음이 생겨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긍휼의 마음,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막 성령님이 만들어주셔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내 것을 나누고, 이런 영상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사람이 억지로 시키면은 나중에 탈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절대 탈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신령한 모임이 된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면 신령한 모임이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모임이 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성전에 모이를 힘썼다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모여요. 성령 충만하니까 모여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약해지고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하며 떠나기도 하고, 성령을 서글피게 해드리고 속상하게 해드리고, 성령을 여러분 아프게 해드리고, 그때서부터 자꾸만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 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말세 현상입니다. 성전에 모이지를 않습니다. 감화감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리 공부예요. 말씀 공부예요. 디닥테 교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가고요. 은혜 받고 나니까 목사님 나 성경 알고 싶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목사님 나 성경 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 배우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해요. 무슨 현상입니까 그게? 예?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랬더니 2번 하고 안 하고 아예 오지도 않고. 어떻게 무슨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성경에 대한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제 사도들은 막 가르치고 싶고요, 저들은 막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 현상이 여러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하였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와가지고 애찬의 시간을 애찬의 시간은요, 교회에서 식당에서 여러분 밥 해갖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들이 집에서 있던 거 좋은 거 다 갖고 와서 우리 같이 먹어요 하고 나눠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애찬의 시간이에요. 내 걸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양을 짰고 양젖을 짰거든. 젖을 짜가지고 그걸 다 발효시켜갖고 그 뭡니까? 그 우유로 만든 거 버터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오늘 굉장히 잘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아이고 맛있어. 굉장히 잘했네. 아이고 좋아라. 우리 집에서 그 포도주를 만들었거든. 먹어봐. 마셔봐. 굉장히 좋아. 너무 달짝지근해. 오늘은 너무 잘 됐네. 우리 같이 먹어. 이렇게 해서 애찬의 시간이 가진 거예요. 예? 시간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도 그냥 빠지고 말이야. 계속 밥 만드는데 전심전력하고 먹이는 거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애찬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성찬으로 바꿔집니다. 성찬. 사랑하는 성령이 그런 거예요. 또 먹는데 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로 교제하면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고부터 찬양이 많아집니다. 감사가 많아집니다. 영광이 많아지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시죠? 굉장히 기뻐요. 그냥 기뻐갖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와갖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너무 기쁘니까요, 아멘도 혼자 다 해요. 그냥. 이거 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일어납니다. 막 정신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은 성령이 성령은 찬양의 영이에요. 기쁨과 희락의 영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다고 한다면 왠지 모르게 언제서부터인지가 내 입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찬양이 사라졌어요. 노래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좀 회개 좀 하시라고.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래가지고서 냉랭해졌구나. 남 탓하지 마시고 내 탓을 하시라고요. 내 탓을 하세요.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적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했지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다? 기도예요. 주님과 보이는 교제가 이제 주님이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안 계시다면,
이제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니, 그러니까 안 보이는 예수님과 교제는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요. 말씀과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는 기도가 그렇게 강조가 됩니다. 기도하시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라고.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냥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가 많아졌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5분 기도가 30분 기도가 되고 30분 기도가 1시간 기도가 돼요.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가 즐거워져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가 막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받으십시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칭찬받자. 인정받자. 어떤 분들은 너나 잘하세요. 그런 분이 2분 계신데 우리 다 같이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아이고 저런 싸가지 저거 저 옆에 있네. 어디 다니는 교회, 어디 교회가 어디야? 그러면 전도 뚝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송받아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믿은 이후로 아이고 참 어느 교회 다니는데 백합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그게 좋아 그래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 보고 야 오늘 교회 안 가냐? 당신도 가야지. 아니요 나는 좀 이따 갈게. 근데 왜 안 가? 갈 거예요. 빨리 가. 이렇게 떠미는 역사들이 일어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가지마. 교회 가면 떡을 주대 밥을 주대 뭘 주대. 가지마. 그 제 책임도 돼요. 얼마나 돈을 못 줬으면, 얼마나 떡을 안 줬으면 그럴까.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아유 주성동에 박장로라고 있는데 야 역시 끝내주는 사람이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북부시장에 박권사가 있는데 아이고 끝내줘. 뭐 이런 소리는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칭찬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말세 때가 되면은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배도하는 현상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말세 현상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뭐에 초점을 두느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예요. 놀고 유흥하는 거, 그리고 성적인 거예요. 이것이 말세 현상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 살기 좋은 세상에 되다 보니까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은 사람들이 본능적인 것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놀러 다니고 유흥하는 것이 말세 때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 때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은 뻑뻑해질 거예요. 뻑뻑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각성해서 깨고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자식한테 효도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화평해지고 화목해질 거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것뿐입니다. 말세 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그렇고 다 그를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성적인 타락이고, 노아 홍수 시대에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아주 근본적인 것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들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뭡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고 국가가 다 해주니까, 이제 본능적인 것이 사람 속에 꿈틀거리고 살아나서 전부 다 본능적인 것에 충실하기 시작합니다.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그래서 말세 현상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우리 믿음 지키는 것이 아주 숙제예요. 내 자식들이 믿음 지키는 것이 숙제고 내 손자, 손녀들이 믿음을 지킬까 걱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칭송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워질 사람이 없어요. 바꿀 사람이 없어요. 내 능력이 안 돼요. 목사라고 해서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꾸십니다. 교회라고 해서 사람을 바꾸는 데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이 된다면 사람 바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남편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민족 속에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기